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오늘 내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티와 들보의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었을 법한 예화인데요. 한 젊은 수도사가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수도사가 과부집에 드나드는 게 저게 말이 돼? 저거 뭔가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동안에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양심의 질책을 받고 어느 날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닥터를 한 봉지씩 이렇게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자, 이거를 들판에 가서 다 뿌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닥터를 소쿠리에 담은 걸 들판에 가서 다 하나씩 바람에 날리고 흩어놓고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그 닥터를 다 소쿠리에 그대로 담아 오시오.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아니 어떻게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린 이 닥터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울상을 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이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가 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두 분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교훈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고. 살인은 한 사람만 해를 가하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사람,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자, 이렇게 세 사람을 한꺼번에 해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대로 말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면 아차,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비판을 하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리라. 남의 말이 어떤 뉴스가 되고 남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은근히 그게 즐겨요. 은근히 그거를 하게 돼요. 왜? 나중에 후폭풍은 모르죠. 이게 사람들의 약함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지배하고 있던 악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걸핏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좀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한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자, 이거를 경계하여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티와 들보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우리가 뭘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 것인데, 깨끗한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어떠냐? 더럽다. 좋지 못하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때때로 간식이나 음료수를 마셔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 내가 입으로 넣어서 먹는 게, 마시는 게 값이 비싸든 싸든 아니면 냉장고에 넣었던 안 넣었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물 묻은 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평생 입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전부 공통점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것만 먹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이 어떠냐? 입에서 들어가는 건 깨끗한 건데 나오는 것은 그것이 좋지 못하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반드시 말한 것은 대가가 있다. 자, 이거를 말씀해요. 칭찬과 책망, 화와 복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비판하면 도리어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뭘까요? 이거는 어둠의 말입니다. 비판의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러분, 헬라에 내려오는 예전의 구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마다 일평생 살아가는데 두 개의 자루를 메고 살아간다. 한 자루는 앞에다 메고 한 자루는 등 뒤에다 메고, 이 두 개의 자루를 그대로 메고 날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계속 주어서, 남의 말과 남의 허물을 주어가지고 계속 앞에 주머니에 자루에 넣고, 뒤에 있는, 등 뒤에 있는 자루는 나의 허물과 나의 말을 뒤에다 넣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늘 뒤에 있는 건 안 보이고 내 자루는 안 보이고 앞에 있는 거에 남의 말과 남의 허물을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앞에 자루와 뒤에 자루가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앞에 자루는 계속 불어나는데 이게 그대로 버티는 거는 뒤에 자루가 사실 그만큼 자기 허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두 자루를 메고 살아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걸 본받아 가지고 조금 더 행하고 조금 더 불편하도록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참 귀한데 어떠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체 하고 남을 평가 판단하는 거. 자, 이게 그래서 로마서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너의 얘기, 나의 얘기 하다가 남의 얘기가 등장하면 이거를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평가하다가 판단을 해요.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죄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죄 짓고 사는 건데 평가, 판단,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반드시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계산해 없어요. 남을 함부로 말을 해요. 왜?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나 저와 이런 모두를 포함해서 남의 말이 잠언서 말씀처럼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 뭐예요? 굉장히 맛있는 것,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그것과 연합이 되면은 남의 말을 서슴지 않고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정확하게 듣고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어도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달라붙을 건덕지가 없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의와 가평, 이웃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오래 참과 자비와 착함, 양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뭐가 있어요? 절제.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제가 뭐를 했냐면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국회 도서관이나 다른 데 중앙 도서관이나 다 뒤져가면서 외국 서적까지 뒤져가면서 언어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거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사라지질 않아요. 너희가 이렇다 그러다 옳다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용했던 모든 인생의 말을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예수 믿고 난 뒤로 이렇게까지 평생 사용했던 녹음 테이프를 다시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는 사용하고 말이 흩어져 버리니 공기 속에 흩어지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이 말이 지금도 공기 속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 음량 그 추적기로 그 기계로 하면은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 음파로 해서 다시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냐면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이 시험 볼 때 조심해서 시험 보잖아요. 오답을 쓰면 안 되니까 정답을 쓰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 하는 말을 시험 본다, 말로 시험을 본다, 말로 평가를 받는다, 말로 성적을 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걸 조심해라. 오늘 첫 번째.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를. 자, 입으로 말하는 걸 조심하라. 이어서 7장 3절에서 5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데 보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볼 곳을 똑바로 봐야지. 만약에 잘못 보면 도리어 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5절로 26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떠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는 여기 성경에 보면 티는 아주 작은 조각이고 들보라는 것은 든든하고 확실한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내 눈앞에 가리막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냐? 남의 티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있는데 자기 허물은 얘기를 않고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면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함으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안 가지고를 뛰어넘어서 정말 귀한 사람은 남의 말을 하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를 보고 자식을 보면 귀해 있고 손자를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학생들 오다 가다 교회 오다가 딱 마당에서 만나면 일부러라 가서 옆에 있으면 아는 체를 하고, 야, 너 교회 오니까 좋다.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너는 정말 앞으로 인물이 되겠구나. 지금도 좋지만은 하나님 믿으니 너는 정말 귀하구나. 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내 속에 칭찬과 격려로 정말 긍정 에너지가 있고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얼마나 애들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애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올맛이 나거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다른 데에서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어른 옆에, 어른 성도님께, 권사님 옆에 다가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냐? 걔가 아침, 점심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격려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사실요,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모두도 저도 성도님께 격려받고 싶고 여러분도 목사에게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격려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내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얼마를 격려하고 누구를 했던가 한번 누구에게 칭찬을 했던가 격려를 했던가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없다면 반대로 남의 말을 했던 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내 인생 사랑하고 싶어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싶어도 인생이 짧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칭찬과 격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 3장 10절로 11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심판은 내게 속했다. 너희가 왜 내 자리로 올라서냐.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리고 자신이 심판관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정죄를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웃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한 이웃이 있으면 용서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으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인생이 팍팍하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면 돈이 별로 모아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몸이 무릎도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야 이러다가 더 많이 아파버리면 치료비는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삶이고 요즘에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맡아서도 제가 경험해보고 실제로 보면은 나이 드셔서 70대 80대 보면은 약을 이렇게 건강보조제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약을 7, 8개씩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인생이 석양이 다가올 때 어떠냐면은 아픔에 병의 포로가 되고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포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힘들고 왜? 그러면 이거를 진즉 알았더라면 이거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귀하고 좋죠. 근데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말할 것 성령께서 원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 입에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 제가 눈으로 보고 볼 것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칭찬과 격려,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벌 주고 어떻게 뭐라고 질책했던 사람은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걸 덮어주면서 정말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때 그 선생님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그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게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을 받은 게 크고 용서받은 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받아 이제 남은 인생이 정말 볼 것 제대로 보고 들을 것 제대로 듣고 말할 것 제대로 말하게 해서,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떠냐 티를 보는 그런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제 눈이 볼 것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을 것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할 것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를 인도하면서 볼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볼 것 보게 하고 들을 것 듣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요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리하여 전도 선교 구제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늘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한 주간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새벽부터 귀한 손길들 위해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